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아주 주요한 현상 중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악한 영적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것인데, 그 존재와 활동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소위 악의 삼위일체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용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겠는가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용의 부하인 두 짐승이 차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악한 세력들,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의 활동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서두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요, 표범과 곰과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세상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짐승은 놀랍게도 어린 양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수와 달리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왜 어린 양일까? 유약하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는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계심을 늦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받을 것인데, 그 늦춰진 경계심을 틈타 들어와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어린 양이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내가 진리요 생명일 것인데, 너희는 나를 쫓아오라.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일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또한 주의하며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영, 그리고 미혹하는 영,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역할하며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번째 짐승, 미혹하는 영이 훨씬 더 도전적이고 무서운, 이 영이, 악한 영이요,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두 번째 짐승, 미혹하게 하는 이 영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단들,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쫓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과 그 거짓 그리스도들을 우리는 주의하여 살피며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 두 번째 짐승, 땅의 짐승이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또한 어쩌면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정과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안정과 만족을 줄 것인데 그것을 쫓아오라 하는 그것도 어쩌면 두 번째 짐승의 부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가 있습니까? 쾌락주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만족하면 됩니다. 스스로 즐거우면 됩니다. 나 하나만 좋으면 되지 뭐 다른 것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절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눔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이 또한 세상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나친 성공주의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갖 불의와 부정의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만이야. 그것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이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어리석은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공의의 길, 정직의 길을 떠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의 풍조도 어쩌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요 활동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사람들에게 표를 나누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고 있는데 이 표를 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망갔다 붙잡혀온 노예들에게 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로마 황제의 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로마 황제의 표를 줬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소속이 바뀌었다. 너는 예전에는 이 나라의 소속이었고 저 사람의 소속이었지만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는 표식으로서 표를 줬고요. 이마에 표를 주는 건 뭡니까?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손에게 표를 준다, 삶의 양식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 두 번째 짐승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여서 어둠의 권세 아래 소속되도록 그 소속을 바꿔내고요 심지어 정체성을 바꿔내고 결국에는 삶의 양식을 바꿔내어서 그 마지막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권세,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들의 왕성한 활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숫자가 몇 개냐? 666이다. 아마 666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네로 황제다, 뭐 히틀러다, 바코드다, 또는 뭐 이렇게 몸에 심는 칩이다, 베리칩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냥 그것이 어떤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6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6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불완전한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보이고자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사람의 것이요 멸망하는 것이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 부단히 다짐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살다 보면 말세대로 갈수록 세상은 악한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좋은 거 없어. 그렇게 살아봤자 뭐 나아지는 게 있겠어. 여기 생명이 있으니, 여기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한번 살아보자.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며 도전하는 순간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걸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